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제목 괜찮죠? 제목 정하느냐고 일주일 내내 아주 해먹었어요. 한 5번 바꿨어요. 그래요.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볼 것이고요. 먼저 올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6월의 첫 주간이 됩니다. 참 빠르죠? 세월 참 아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에도 참 괜찮은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5월이 다 지나갔는데 5월에 기도한 것들 응답이 많이 됐나요? 응답률이 어떻게 될까요? 응답률. 정답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그래서 50%다. 말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된 것과 인내로 기다리는데 앞으로 될 것을 합하니까 100%다. 네. 100%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데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고, 왜 100%라고 얘기하느냐?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지금까지는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내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어떤 사람은 물질이 확 터지기를, 우리 김종환 수집사님 복권이 되기를. 왜냐하면 복권이 되면요 11억을 교회에다 내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았으니까 더 축복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요, 물어보나 마나 우선 건강해야 할 겁니다. 둘째는 경제가 좀 살아나서 자영업자는 물론 섬기는 직장, 가정, 사회에 좀 생기가 돌고 지갑이 좀 두툼해지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신앙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교회가 빨리 관계전도를 통해서 좀 더 부흥해서 이 자리가 꽉 차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야 물이 끓듯이 이것도 인내를 통해 복을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을 수 있는 힘과 인내심과 기다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주옵소서. 성도님 어떠신가요? 급하기로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만만치 않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했다 또 하고 주보 만들었다 또 만들고. 기다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인내하고 또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겠어요. 왜 그럴까요? 인내 시간은 바로 내가 누릴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갈 길이 뭔데? 짜증은 올라오는데 성경은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우리 역시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몇째 주죠? 5월에? 마지막 5째 주에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5개로 했어요. 소주제를 갖다 꿰 맞추기는 제가 소주제예요. 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5개를 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좀 기억력이 조금 그렇다면 3개만 기억하시고, 아니다, 1개 더 버겁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은 딱 1개 함께 합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기억해야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억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참아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대상. 7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길이 참으라. 또 기다리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인데요. 그냥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팔팔 끓어오듯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하래요. 그럼 순종을 택해야 합니까? 불순종을 택해야 합니까?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면 가족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면 부부가 서로 등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느냐?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마땅치 않은 일이 있더라도 길이 참으라. 또 하나는 신앙인들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더 많이 참고 더 길게 참고 더 오래 참으라.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속은 뒤집어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사회적 현상을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보면 서민들 마음 편치 않은 것도 참 많죠. 경제가 어렵죠. 금리 높죠. 하반기에 금리 인상하는 걸로 거의 확정됐어요. 장사 덜 되죠. 물가는 높죠. 이자 많이 내야죠. 우리 현실 아닌가요? 특히 요즘에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다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많이 느끼잖아요. 벼락거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5월 한 달만 신용대출을 썼어요. 2조 5천억을 썼어요. 전부 다 어디 주식에다 몰빵했어요. 게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그냥 복삭하고 원금 까먹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화, 은화만 남았대요. 금화, 은화, 돈은 없는데. 금화, 뭐예요? 금방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은화는 은근히 화가 난다고 따지가 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 화가 나요. 짜증이 훅 올라오기도 하고요. 불평과 원망하면서 사회 부정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LG같이 이번에 사건들이 났었잖아요. 할부림이 나는 거예요. 왜? 사회 때 불만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이게 되면요, 진짜 끌어오는 자기 감정을 자제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참아라. 길이 참으라. 환장하죠. 10절에서 뭐라 두 번 얘기하니까 난감해요. 이럴 때 승진급한 사람은 숨 넘어가요.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숨 넘어가죠.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숨 넘어가는 분들. 뒤에 한 분, 여기 가운데도 한 분.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 진짜 급하시잖아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길이 참으라고 그래요. 이건 더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다 마치고 이민 가서 천국 가기 전까지 세상에는 그런 일이 계속될 텐데 너 그때마다 어떻게 승리를 내냐?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참고 견딜 거냐?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신앙인들도 더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합니다. 참아야 삽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퀴즈가 나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까지 길을 참아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1번 남편이다. 2번 아내다. 3번 성도다. 4번 자녀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없어요? 3번. 성도다? 성도들에는 참으라. 그것도 좋은 거죠. 5번 한 번 더 할게요. 5번. 목회자에 대해서 참으라. 정답은요. 1, 2, 3, 4, 5번 다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참으라냐면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들,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것들을 참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아주 환장으로 돌아버리는 건데 참 미치고 팔짝 뛰겠죠. 안 믿고 싶죠. 함께합니다.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이 순종이고 지혜입니다.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입니다.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오래 참으라? 왜 길이 참으라? 왜 참지 못할 것까지 참으라?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하거나 분별 없는 생각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한순간에 인생이 꼬꾸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꼬꾸라지고 절벽 안에 떨어지는 곳을 나는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덕분하고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참으며 삽시다. 우리 참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거꾸로 얘기하면 승질내지 맙시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참는 자가 세 개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참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없는 세상을 살면서 인격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누구나 분노가 확 치고 오르게 되어 있어요. 아닌 자들은 불자예요. 불자.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은 불자예요. 부처님 가운데 투막이에요. 그러나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참고 또 참으라. 길 참으라. 왜 그럴까요?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직접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직접 하면 네가 살인자가 될 것이고, 네가 직접 하면 네가 폭력자가 될 것이고, 네가 포문을 하면 네 입술이 들어오질 것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처리하겠노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복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보복주 하나님. 함께합니다. 이거 새로운 말이죠. 보복주 하나님. 보복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대신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쭉 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죠. 인내는 뭘 낳죠? 인내는 유목사를 낳나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뭘 낳아요? 소망을 낳고, 소망은 뭘 낳아요? 마침내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만들어 과정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소망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내는 뭐다? 나의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합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참아야 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잡것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잡것들, 이런 것들, 잡것들을 우리는 대상을 삼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대상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그러면은 참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요, 기다림의 대상이 또 있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기다림의 대상이 뭐예요 지금? 본문 나와 있잖아요. 맨 끝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서 농부는 사람을 얘기하죠. 귀한 열매를 소망을 얘기를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손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추를 심고 쑥갓을 심어도 시금치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시면 햇빛 안 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손길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도받고 보호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밥을 만들어가고 다 할 수 있다고, 자동차도 만들고 피아노도 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마시는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 하나님의 손길을 번쩍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번성의 복과 번영의 복, 가정의 평안의 복, 우리 삶에 인도하심의 복, 평탄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업이 된다고요? 전부 다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재봉틀로 뿜어버려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자, 우리 교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오늘 대피 기도하면서 은혜가 천만이 듣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구나. 아, 그렇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허벌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8절 이렇게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도 이기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때는 이때다. 사탄이 팍 하고 들어와요. 팍. 그렇잖아요. 여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감기가 탁 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장로님 지금 감기 들어갖고 마스크 끼고 있는 거죠? 저 보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스크 끼고 X자 해갖고 이렇게 막 배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X자가 없어 보니까 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좌절, 무기력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해요. 불안하게 만들려고 해요.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 질병에 걸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때 믿음이 없고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우울감이나 불안한 생각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철렁해요. 덜컹해요. 호흡이 잘 안 돼요. 패닉이 와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보여줘. 너 고통스럽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속삭인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기다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는 내가 우리 복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또 굳건히 하고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참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있죠. 그것을 우리 탈무드라고 얘기하죠. 탈무드를 보면요, 사단이 너무 바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고요.
작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사단이 자기가 바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켜야 돼. 사단이 굉장히 바쁘죠.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죠?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제일 바빠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단이 제일 바쁠 때 자기 대신에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뭘까요? 낙심일까요? 절망일까요? 불만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단이 보내는 것, 사단이 내가 바쁠 때 대신 보내는 게 술이래요. 술을 보내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성취가 된대요. 환장하죠. 이거. 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단에 아주 충성된 총이래요. 이러고 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사람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에 처한다 해도 그런 술 같은 데 의지하면 안 되죠. 술 깨면 머리만 아파요. 카드 보니까 바가지 쓴 거예요. 엄청 쓴 거예요. 차라리 술이 생각이 나면요, 와인을 한 잔씩 하세요. 심장에도 좋고요. 차라리 와인. 그랬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술 먹으라 그랬어 이래갖고 와인을 그냥 바가지로 다 먹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한 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순종의 꽃이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주차니까 몇 개 있다 그랬죠? 5개가 있다 그랬죠? 3개 했죠? 2개 남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번째가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오늘 말씀을 하네요. 9절 10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니 그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려 도로 삼아라. 아멘.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하죠. 네가 그러라고 했잖아.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어요. 불평하기 쉽죠. 화를 내죠. 내 탓이오 네 탓이오 이래야 되는데 서로 공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자는 누구만 있다고요? 항상 사탄만 승리해요. 남편도 패배자요, 아내도 패배자요, 목회자도 패배자요, 장로도 패배자요, 성도도 패배예요.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목할 것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문 밖에 심판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 뜻이에요? 보복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서로 탓하고 싸울 때 문 밖에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돌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참새 한 마리도 한마디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한국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그럼 도시에 쥐가 없으면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자,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본 동도 계시지만 일본 통이 두 분이라는데 여기 우리 이호수자님 일본 통 맞죠? 유재 수자도 일본 통이죠. 자, 뭐가 있냐면 일본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벽에도 귀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못 찾겠어 제가. 안경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막 두 겹으로 비치니까 그런 거 봐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말에 대한 명언인데 물고기는 언제나 입에 걸려 낚여집니다. 맞잖아요.
물고기는 언제나 또 이제 그걸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 그물에도 잡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언제나 입에 걸려 낚여집니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아, 유대인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옆구리에 걸리고 뒷면에 걸리는 것도 있겠죠. 그죠? 낚시를 그 전에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잡았는데 여기 잡힌 게 아니라 이 코에서 나오고 저기 걸려서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덜 떨어진 분 진짜 덜 떨어진 분. 덜 떨어진 거 아시죠? 덜 떨어진 거 왜 뭔 말인지 아세요? 혹시? 오, 아시는구나. 잘 모르는 줄 알고. 덜 떨어진 거는요, 어원이 그거예요. 깨를 터는데 막 털어요. 그럼 깨를 탔잖아요. 그럼 이제 깨를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아갖고 막 뱀치가 어떻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떨어지는 놈이 있어. 그걸 덜 떨어진 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원이래, 그게. 그 덜 떨어진 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고 지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덜 떨어진 놈이라래요.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 없으니까 덜 떨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이거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덜 떨어진 놈의 오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깨를 털다가 끝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내 입술에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내 입술에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잘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입술이 밥만 먹는 게 입술이 아니에요. 뽀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왜 중요해요? 빨간 줄 다 긋잖아요. 중요하니까 긋는 거죠. 이마에도 안 긋는다고 긋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에도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간절함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처를 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터키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한테 배우려고 하면 성경으로 가야 되죠. 성경에 멘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멘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멘트가 40명이 넘어요. 그 사람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구나. 내가 망하고 싶으면 이렇구나.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이렇구나.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싶으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물리친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냈던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까지 것쯤이야. 이거 못 이겨내랴.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되죠. 여러분, 한결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좀 크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쳤던 선지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성공했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지침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부모가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좀 덜 해줘서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인내를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만들어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1절이에요. 11절 크게 합니다. 시작. 보라. 아멘.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떤 죄가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고난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의 메인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욕을 믿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엄청나게 쳤어요. 그런데 욕은 그걸 해냈어요. 왜? 인내는 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오늘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욥이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이리저리 비치고 저리 비치면서 심술궂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갑절의 복과 은총을 누리고 그 후로부터 140년을 살았다고 욥기 4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좀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마침내 통과하면 저울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강복하여 주심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은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고 기대함으로 마침내 그 승리의 월계관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선배님들, 가정들, 개인들, 또 사업장들, 우리 교회 각 기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인내는 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1, 2, 3, 4, 5, 5개인데요. 한번 쭉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인내는 복을 만드는 과정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1, 2, 3, 4, 5번 함께 할게요. 시작. 참아야 할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인내를 통해 복을 만들고 누리는 멋진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고 다급한 심령을 멀리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를 완성시켜서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